오늘 마더스데이 어버이날인데 제가 어버이날과 좀 상관없는 그런 다이어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도망자가 된 다이어트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도망 생활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신을 잡아서 처형하는 사람들로부터 해방되기를 모든 도망하는 사람들이라면 원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아무 연구 없이 쫓겨나서 도망자의 생활을 하게 된 이 다윗도 어떻게 자신의 도망 생활을 끝내고 싶은 마음 간절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 생활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그에게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가 엔게디 항문이라는 유대의 한 광야에 있게 되었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날도 다윗이 숨어있던 것을 사울이 듣게 되고 군사 3,000명을 데리고서 그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곳에는 동굴들이 많은데 한 동굴에 사울이 뒤를 가려우기 위해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뒤를 가려우게 들어가는 그 동굴이 하필이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깊은 곳에서 숨어있던 그곳으로 들으셨습니다. 혼자서 뒤를 가려우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다윗의 사람들이 보기에 이처럼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 하면서 다윗에게 이 사울을 죽이자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좋은 기회다 하면서 그를 죽이라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가 지켜야 될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원칙 때문에 사울을 해하지 못하고 도망생활을 하게 되고 그 도망생활을 힘들고 또한 어떤 경우는 비참한 일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비참한 일을 다른 사람들이 다 비참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그 일이 비참하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의 도망생활이 왜 비참한 시기가 되지 않았는지 한번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이 도망자로서의 그의 시기를 비참한 시기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의 시기에 여러 어려움이 있었고 또한 위험도 있었고 두려움도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 어떤 시기보다도 위험했습니다. 그리고 급박하고 또한 어려웠던 그 시대였습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듯이 이 비참해 보이는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먼저는 그가 놉당으로 요나단과 헤어지고 갔을 때였습니다. 이 놉당에는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묻기 위해서 갔지만 그에게는 먹을 것이 당장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구걸하기 위해서 갔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울로부터 쫓기는 도망자는 신세를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면서 떡과 또한 칼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했던 이 다윗 어땠을까요? 저는 남에게 무엇을 좀 달라고 하는 것을 아직도 방치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다윗도 그랬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군가에게 달라고 그러지 않았을 텐데 그에게는 지금 당장 먹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자신이 비참하다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더 비참한 일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이 가드지오로 정치적인 망명 비슷한 것을 하게 됐습니다. 가드 지방에 있는 왕이나 또한 신하들이 그를 알아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갔을지 모릅니다. 또한 정치적인 망명으로 받아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생각과 되지 아니하고 가드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보고 또한 이 다윗은 위험한 인물이다 그렇게 주목하게 됐습니다. 그 신하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자신을 죽일 것이 확실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기 위해서 미친 짓을 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가 왕국의 문에 악서를 하고 그리고 침을 흘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문을 걸적거리고 침을 흘린 것입니다. 침이 그의 수염에까지 흘러서 내려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도 남자들도 수염을 굉장히 아끼고 이곳은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정리하고 침을 흘리지 않게 했을 것입니다. 이곳에다 침을 흘리는 사람은 그 정상인 사람이라 미친 사람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가드 왕도 이 다윗의 침을 수염에다가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과가 그가 살게 됐지만 자신이 살기 위해서 이런 미친 짓까지 해야 되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참 처량하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 사람은 다윗 같은 처지가 되면 참 안됐다 참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 인생을 뒷받침해주고 지탱해주는 것이 다 무너져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경우 많은 경우 그것이 무너져 보였습니다.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의 아내 미갈은 그를 사랑하고 도와줬지만 사울에 의해서 나중에 다른 남자에게로 강제로 시집 보내지게 됐습니다. 또한 그의 직업도 무너졌습니다. 사울의 군대장관이었지만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경제적인 기반도 무너지게 됐습니다. 저도 이런 경제적인 기반이 무너질 때 얼마나 삶이 위기가 오는지 저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퇴사했을 때 공부를 했는데 제가 30이 되어서 공부를 하겠어 때문에 양가 부모님에게 손을 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로 일을 하고 제 아내도 일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텍사스에 갔는데 일자리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바깥 일하고 저는 학교에서 일을 했는데 졸업할 때까지 학교 일을 했습니다. 한 6년 동안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는 이제 학교 일을 하지 못하고 바깥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교 아파트가 아니라 바깥에서 아파트를 구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구한 일이 세탁소 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지 사람 일을 받는 것과 그리고 제 아내가 버는 돈과 합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세탁소 일을 나가서 배우고 또 일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 세탁소가 좀 좋지 않게 된 것입니다. 너무 힘들다면서 직원들을 해고하고 직접 주인분들이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며칠 후에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하게 나갔는데 그 자리에서 오늘부터 일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차반 기분으로 물건을 살 것이 있어서 월마트에 갔는데 물건을 사야 되고 당장은 아르바이트 할 수 있는 일도 없어져서 당장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막막하고 또 내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참 위기가 느껴지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경제적인 기반 무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건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는 모르지만 우리가 건강을 잃으면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서 다리 한쪽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잃게 되니까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이 무너진 같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살아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아침에 일어나서 산에 가서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침 일찍 산에 오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산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춤추는 사람에게 양팔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자신보다 더 한 사람이 살겠다고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춤 같은 그런 운동을 하고 살겠다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살겠다 하면서 하는 마음을 먹고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 더한 사람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또한 힘을 내기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두나 우리 삶에 참 많은 것이 없었다. 또한 위기가 찾아왔다. 그렇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왜 내가 이렇게 되었을까?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을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이제 끝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끝이다 말한 인생이 있었고 그 인생이 비참한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울의 인생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고 제법대로 살았던 이 사울에게 너는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을 돌았던 사무엘도 떠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 사울에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왕의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 사울이 불쌍하고 비참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비록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정처없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은 힘든 면이 있었지만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는 그런 인생을 그는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생각해야겠습니까? 힘든 가정을 거치고 있는 자신을 보면서 처량하다, 비참하다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고 또한 부러워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인생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을 보고 또한 그렇게 힘을 내면서 살아야 됐을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가난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저희들이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했다, 비참하다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인생이 비참하다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에게나 원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슬프고 힘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인하여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경우이지만 그것이 비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주님의 그런 능력과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비참하지는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저들 알기를 원하고 또한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에게 비록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런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저희들을 믿고 또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도망자로서의 시기가 비참한 시기가 아닌 이유는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도망자로서 살아간 것은 분명히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비참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가드 왕인 아기스로부터 피하려서 유다 지방으로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족 식구들이 사울을 피해서 그에게 왔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 있던 사람들 중에 한 400명 정도가 그에게로 왔습니다. 광야에서 도망자로서 혼자 살아가는 것도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명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도망자로서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더 힘든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숨을 수 있고 들키지 않지만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데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발각되기 쉽고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이나 잡힐 듯한 그런 위기도 맞았습니다. 한시라도 마음 놓고 살 수 없던 이 도망자로서의 삶, 특별히 도망자의 무리로서의 그런 리더로서 산다는 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이 시기가 비참했습니까? 비참하지는 아니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 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사람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를 믿고 또한 그에게 왔던 이 사람들을 보면 참 힘든 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자신을 믿고 다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들을 돌보느라고 힘들지만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의 왕국을 세웠을 때 핵심 멤버들에서 절대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결코 헛되거나 비참한 그런 시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보였던 그 행동 때문에 더욱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 시기에 지날 때 그가 지켜야 될 원칙을 버리지 않았고 꼭 지켰습니다. 그 원칙은 하나님의 뜻에 자기가 순종하겠다. 그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이 힘든 시기를 쓸 때 더 이 원칙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고 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환경은 보기에 어렵고 비참해 보였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라서 살려고 했던 이 다윗을 보면서 누가 그의 인생 비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본 말씀이 오늘 본문 그 중간에 나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유다 땅에 있을 때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수탈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그일라 사람들은 다윗의 동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가 머물고 있는 곳에서 몇 마일 떨어지지 않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동족이 블레셋에 의해서 수탈 당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제가 그일라를 가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일라 사람을 구원하라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입장에 지금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가 그일라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는 사울에게 발각되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그는 먼저 생각하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그렇지만 사울에게 발각되어서 또다시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는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든 위험한 일을 겪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하겠다는 그의 멋진 모습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환경이 어떠지 간에 그가 보였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런 참 누구보다도 좀 복된 인생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보면 스스로 비참한 삶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서는 그 사람이 사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신의 아들과 다윗의 공부에서 자신을 반역했을 때 아무도 자신에게 말해주지 않았다. 자신의 편이 아무도 없다.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게 불평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런 비참한 삶을 만든 그 장본인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의 아들들부터 딸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그런 신임받는 신하들을 다 떠나게 했던 그 장본은 바로 사울 자신이었습니다. 그의 행동이 그렇게 다 떠나게 했던 것이고 비참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던 그런 예라고 생각합니다. 한인 부부가 이 미국에 살고 있었습니다. 20대 미국에 올 때 부부가 가방 하나씩만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청소 일도 하고 텍터스 일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살아왔고 그 결과 연예인이 되었으면 어느 정도 안정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 되는 분이 이제는 아내를 위해서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생각해서 파티를 열게 됐습니다. 그것은 요트를 빌려서 그 요트에서 파티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들어가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손님들도 초대하게 됐습니다. 한 100명의 사람들에게 주차장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되어서 선상에서 파티를 열게 되었습니다. 멋진 옷을 차려입고 그리고 화려하게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제 손님들이 오기만 하면 이제 하겠다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날 참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00명의 사람들에게 초대장을 보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100명 중에서 딱 2명만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참한데 부부가 일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에게 인색하게 대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의 50년을 이민생활을 하면서 남을 부르지도 않고 남이 불러도 가지 않았답니다. 심지어 가장 기본적인 결혼식, 장례식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상 파티를 한다고 손님들을 초대하니까 손님들이 오겠습니까? 오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도 또한 비참하게 만드는 것도 환경보다는 이 환경에 처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 행동에 좌우됩니다. 환경이 아무리 좋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사람,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도 사랑과 인자는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대로만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은 결국은 비참하게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람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오히려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이 어려움이 빨리 지나가고 이 어려움에서 좀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고통을 달라고 제가 기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신가 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런 고통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고통에서 도망하는 것도 또한 불편한 것도 아니라 그래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초점을 맞추면서 행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다 있습니다. 고난 다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목회하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곰곰하게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곰곰하게 기도하면서 했는데 결국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원하는 것은 제가 해야 되는 것,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제가 목회자로서 열심히 말씀 준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또한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한 사랑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그 어려운 가운데 제가 해야 될, 제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제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제가 구원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겁니다. 못한 것을 하나님께 내가 맡겨야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그 원칙 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는 거,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더라도 그것을 풀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저희들 생각되지만 환경이 이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버리는 저들이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다 하면 그 뜻대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는 그런 인생, 저희들이 복된 인생을 믿고서 또한 저희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로 노력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